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어떤 기도를 이제 많이 했느냐 하면 주로 이제 어른들 기도 제목이 거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오늘도 이제 우리 대표 기도했지만 그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하는 내용이 간혹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기도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머리가 되고 싶어요? 꼬리가 되고 싶어요? 다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계속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이 있는 거죠.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면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낮아지는 가운데 있으면 그걸 못 참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좀 상했다든지 그럼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심하면은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대단한 스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 그걸 못 견딘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결국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좀 무너지고 좀 낮아지고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찬송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낮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남에게 좀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막 못 참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망치는 거죠. 참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따 먹으면 당신도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따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합니다. 잘 된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을 듣지 뱀이라고 하는 정체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요. 높여줍니다. 여러분 거기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기꾼들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싸하고 달콤하게 나를 위해 주는 말에 사람들은 쉽게 뭐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도 가면은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해지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여기 우리 탑을 쌓자. 그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바벨 탑을 쌓습니다. 높이 쌓고. 그런데 쌓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하늘에 다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리고 높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 이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 탑을 쌓았다는 것은 대제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여보자는 거죠. 그 유대의 가장 오래된 역사학자 필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을 이제 역사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을 쌓은 그 내용의 흔적을 그분이 이제 그 보고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 벽돌 하나씩 이제 쌓아 올리잖아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리는데 그 벽돌을 이제 사람들이 가서 쌓잖아요. 그 불교에서도 뭐 이런 그 뭐죠? 절 짓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길 올라가다 보면은 기아장에 자기 이름 쓰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벽돌에도 이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탑을 쌓을 때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다 썼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그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역사가 흘러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쌓은 그 기초는 남아 있습니다. 찌그라시라 해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가면은 그 기초가 지금 그대로 이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이름이 여러분들 알아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벽돌에 이름 새긴 거 알고 있을까요? 이름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아준다고 자기 이름을 높인다고 그게 영원할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교만함, 인간의 오만함,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은 다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시편 75편은 그 앞에 이런 표제를 보면은 누구의 시죠? 아삽의 시다 그랬어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를 써서 이걸 이제 찬송으로 부른 가사예요. 시를 기록하고 그걸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제 가사가 된 거예요, 시가. 근데 이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음악이 이렇게 발달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도자, 이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어떻게 맞추어서 노래하라 그랬어요. 예, 알다스헷에 맞추어 노래 불러라. 그때 당시는 뭐 악보 같은 게 정확하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템포가 있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이런 분위기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냐? 알다스헷이라는 그 말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어떤 감정, 그런 뜻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노래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래가 밝은 노래일까요? 우울한 노래일까요? 말을 들어보면 멸망이라 그러는데 좀 우울한 것 같죠? 근데 뒤가 뭐예요? 너희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나는 거예요. 막 우울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불러야 돼요. 신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오늘 그 75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지금 이 그 찬송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오늘도 비슷하죠. 누가 득세를 해요? 악한 놈들이 득세해요. 가진 놈들이 득세해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득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가요? 억압을 받는 거죠. 이용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실례로 우리가 북한 한번 봅시다. 심각하잖아요? 거기 인권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면 그래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그래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지배를 하고 그들이 영광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으로부터도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생을 해요. 이 크고 작은 나라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자들, 여기서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75편의 그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배경을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한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감사로 찬양하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걸 이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계신다는 뜻.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찬양으로 감사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2절부터 나오죠.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는 도다.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풀이가 있어야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불의함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원망해요. 불평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아삽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때냐? 심판할 때예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우울한 내용이라고요? 아니면 희망의 내용이라고요? 희망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가진 자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법이 있어도 뭐예요? 별 소용이 없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어지면 또 난립니다. 마음대로 행해놓고 정권 바뀌면 또 난립니다.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가진 자들의 행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기둥. 여러분, 이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공 하나도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공을 들고 이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연필도 하나 들었다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지구는 어디 기둥에 위에 세웠어요? 아니면 어디다 매달아 놨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잘 모르세요? 떠 있죠? 어떻게 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구는요, 천체에 비하면 제가 먼지라 그랬죠. 태양도 공중에 떠 있어요. 달도 떠 있어요. 별도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 믿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에요. 야, 우주 만물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구가 왜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다 그러죠. 학자들은 그냥 떠 있다. 왜?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의 법칙과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기둥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둥은, 우리의 반석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기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나라들부터 오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자, 여러분들 술을 담으면은 거기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래되면은, 옛날 이제 집에 막걸리 같은 거 담을 때 이스트 이렇게 넣고 하면은, 특히 여름 같은 데는요, 쌓아놓으면은 이 부풀어가 터져버립니다. 위가 막 덮어놓은 것이 부풀어서 속이 섞은 것이 가득하여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마지막 심판 때 이게 막 부풀어 오르듯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쏟아지게 될 때, 그 악한 자들이,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이들이 다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찌꺼기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런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뿔 가진 짐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뿔 가진 짐승 그러면 생각나는 게 소 있잖아요. 소. 여러분 소싸움할 때 뿔로 들이받잖아요. 특히 염소, 사슴, 이 뿔 가진 동물들이 여러분 싸우는 거 보셨죠? 어떻게 싸워요? 앞발을 듭니다. 앞발을 들어가지고는 뿔을 높여가지고 적을 공격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막 서로 막 이마가 찍혀지고 그렇게 하죠. 이 뿔은 권세, 능력, 권력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뿔을 높이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해서 뿔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희망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10절 결론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약간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나시면은,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권세를 얻고 능력을 가지고 높아지고, 여러분 이게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거를 차지하고 불의하게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악한 거죠. 하나님은 그 뿔을 꺾으시고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반드시 쏟아지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 내가 뿔을 높이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보면은 내가 계속 그러죠. 우주 만물의 기둥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뿔을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걸려가지고 행세하지만 그들을 높이고 낮추는 그 주관자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샛별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이제 번역을 보면은 그 계명성 막 빛나고 높은 이제 그 별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빛나는 그 별이 하나가 땅에 뚝 떨어졌대요. 이게 이제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위해서 교만해 가지고 결국 땅으로 쫓겨나갔다는 이런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거는 그 당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 것 같아요? 악하게 다스린 거죠.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 그 자리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되게 이제 그 당시 왕들, 여러분 이제 에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그 옛날에는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나님 자리 위에 그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자기가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 위에 올라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린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그들이 스월의 무덤에 떨어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바벨론 이제 제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 당시에 이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제 교만한 왕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서 5장 그 17절부터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페르시아 그 바사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이제 5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다니엘이 가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결국은 꿈을 해석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도둑질 해온 것, 성전의 금, 은, 잔, 그릇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는 연회를 열 때, 축제를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걸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즐기고 막. 그러고는 자기가 왕이라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이제 찾아가는데 찾아가게 된 이제 배경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막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는데 갑자기 축제를 벌리는데 하얀 벽에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는 이게 뭐냐? 그러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시 밝히라.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 무슨 징조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대요. 바벨론 왕에게.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근데 그 위엄이 뭐냐? 왕으로서 그 당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왕의 권세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옛날하고 좀 다르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 그가 교만했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또 교만해진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그 반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들판에 도망을 다니는데요. 들짐승처럼 다녔어요.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 권세는 왕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5장 22절과 31절에 보면 벨살살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왕권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왕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찬양하고 있고 왕의 호흡과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벽에 기록된 그 글이 뭐냐? 메데 우브라신, 데겔 우브라신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데겔이 뭐냐? 수를 센다. 여러분 언제 수를 세죠? 돈 셀 때, 계산할 때 수를 세잖아요.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데겔이란 메데라는 뜻이에요. 데겔은 뭐냐? 저울에 단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로 달면은 우리 부족한 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속이고 한 거 전부 다 드러나죠. 그다음 그 우바르신이 뭐냐? 나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세워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엉망이야. 그래서 당신 끝나서 이제 그리고 나라 다른 데다 나누고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한 그날 밤에 바사의 다리오 왕이 그 교만했던 벨사살 왕을 죽이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페르시아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며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무슨 내용이에요? 의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악인의 뿔은 베어 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아삽은 하나님을 영원히 나는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어려운 자의 뿔을 높이시고 악인의 뿔을 베어 버리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뭐예요? 오늘 1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잘 양육해서 이제 드리고는 첫 번째 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 아들을 아무리 자기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치지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글프겠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그 땅에 가야 되잖아요. 야, 이 백성들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빨리 이제 그 땅에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간다 그래요. 그래서 한 200만 명이 이제 그 행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달 넘게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가요. 바로 그 위가 가나안이에요. 육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제 돌아가자, 큰일 났다. 여기가 무덤이냐 그러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40년 동안을 돌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한 이유가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너희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낮추고 땅 끝까지 낮추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게 하는 거예요. 왜 헤매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콧대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대요. 실패하고. 여러분,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욕심, 탐욕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은 낮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만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권력을 잡고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낮추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도 똑같아, 방식.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럼 낮추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는 400년 동안 노예로 40년 동안 광야 헤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가서 땅을 그들이 공급받잖아요. 다 분배받습니다. 농사 지으니까 막 풍년인 거예요. 번성해진 거예요. 집도 짓고 살아가는 지장이 없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할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하고 실력이 있고 똑똑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바벨론 이야기 나왔잖아. 예루살렘 멸망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워야 될 게 뭘까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왜 우리 자식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그런 기도한 줄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3분의 2가 뭔 줄 아세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이 그리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건 안 듣잖아요. 오늘날 말씀과 연결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 뒷부분에 신명기 28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걸 붙들고 뭐예요? 우리 자녀들 꼬리 되지 않고 꼭 머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냥 될까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 내용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뒤에 조건을 말을 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 제가 17절을 그랬죠? 악인의 뿔은 베지만 의인의 뿔은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안 낮추면서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그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예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예요. 그럼 세베대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우리 두 아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늘 말하면 청탁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한다. 그건 죽음을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을. 그랬더니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다. 근데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그걸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12제자들 중에 10명이 딱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막 야고보 요한에게 와가지고 막 우락부락 하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실룩거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우편 좌편이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다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런 자리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 가지고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그것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용해 먹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그 자리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함이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고 종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자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보다는요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도 뭐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해먹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이거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행포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에 놓고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다 국민을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다 여러분 건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권력을 딱 잡으면 어때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누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낮아져서 정말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올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이게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오늘 10절에 나왔죠? 악한 자들의 뿔은 배임을 당한다 그랬죠? 풀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해라. 세상이 그럴지라도 또 여호와로 기뻐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소리치지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뭐예요? 방역 폐서 손났습니다.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는 선은 벗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관리 불가합니다. 이건.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참 인간 별 수 없구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높아지면요 거기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뿔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